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라배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은 제목이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죠. 강대국 지도자들이 전쟁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강대국 지도자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또 신전 우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신전 우상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대단한 줄 알고요.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전 우상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 악령이 거기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무지하거든요. 사람들이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자살하게 만들고 이 지도자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재앙이 오게 만드는데 기독교를 생명 걸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들었죠?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나무에 달아 죽이고 찢어 죽였다니까요. 네로왕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정신병이 와가지고 로마 성에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러고요. 자기 어머니 스승 다 죽이고 자기도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이 악령에 인도받던 강대국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거의 자살하고 그 나라가 다 패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0.1% 참복음 가진 0.1%의 전도자들이 정말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 이름의 뜻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이름으로 더러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세 가지 했습니다. 불신자 만나면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주는.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가세요. 불신자는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면 정확한 복음 전에서 운명을 바꿔줘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운명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다민족 센터에서 여기 이제 여기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갔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정신병,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드러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뭔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얘기했죠. 이제는 육신적인 거 아무리 도와줘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셔야 된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그걸 막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 얘기를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각한 시대 왔습니다. 지금 막 정신병자 급증하고요. 특히 10대, 20대 아이들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이게 지금 막 급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막 몸에 막 자해하고 이 자해한 거를 막 영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애들이 막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들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거지가 되고 안질병이 되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한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40년 동안 안질병이 되고 거지가 되고 구걸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근본이 치유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그 상처, 종교적인 상처, 민족적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심으로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그들이 치유받으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운명 안 바뀝니다. 근본을 치유하고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니까 후대가 일어나서 내중에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돼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살리는 그 1000명이 미션이 지금 각인돼야 된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눴지요. 자, 오늘은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저 보좌와 연결되는 징검다리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저 하늘나라 보좌의 상달이 돼서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이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 아니면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움직일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기도거든요. 아시겠죠?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전도 선교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되는지 절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단어를 알게 되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속해서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저 그냥 밥 새끼 먹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 그 지도자가 완전히 사단 충만해가지고 2,300만 명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독일에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만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학살을 했는데 1,700만 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이 이런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왜 기도해야 되며 뭐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구를 완전 피바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폴포트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포트 캄보디아에 그 나라 3분의 1을 학살을 했어요. 킬링 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예를 들어서 지식인이나 돈 좀 있는 경제인이나 이런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능력껏 일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놈은 넌 죽어야 돼. 갖다 잡아 죽이고 돈 뺏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안경 쓴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 왜? 안경 쓴 사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을 잡아 죽였다. 여기 이제 홍경구 성도님이 제 1순위입니다. 저렇게 안경 쓰신 분. 지금 우리 최영주 권사 안경 쓰고 있는데 바로 잡아간다니까 글쎄. 3분의 1, 1,000만 명 가까이를 학살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 핍박하는데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 없애버리려고 그냥 핍박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호세 목사 왔다 갔지요. 그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문 못 딱 박아놓고 몰수를 해버려. 땅 모든 건물 심지어 그 목사들 집에까지 경찰들이 가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뭐 금부치까지 싹 다 몰수. 이렇게 감옥 갖다 딱 가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0.1%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로마와 세계를 바꾼 거예요. 참,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렘넌트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말이죠. 뭐지요? 교회까지 파고든 거예요. 교회까지.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밭을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야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이 사람도 밭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팔아서 이걸 다 드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헌금 속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11조 많이 떼먹잖아. 다 죽어야 되는데 부부가 여기 다 죽었거든 그날.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 네가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여기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뭐 다 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쌍묘의 비극이거든요. 아나니아가 죽고 나니까 내중에 그 부인이 들어왔는데 베드로 발 앞에서 혼이 떠나니까 둘 다 갖다 장사를 지낸 거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홍경우 성도님.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벼농사 질 때 모판이죠. 근데 모판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벼농사 망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 가지고 237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거짓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어둠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세계복음화가 망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원색적인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수복음, 원조복음, 원색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아서 2, 3일 살려야 되는 세계 운명이 초대교회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기 이제 사단이 여기 역사하는 걸 이걸 차단을 시킨 겁니다. 혼이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이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시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요. 메시지 여러분 듣기는 다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 가슴에 딱 담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사각오, 천명무패 필승 완성, 천하무적,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 잘 보면요. 초대교회의 굉장한 시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인데 12절에서부터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가 낙심할 수도 있을 텐데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는 변질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제자는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무슨 불신하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딱 받는 순간 결론 딱 내고요. 성취되는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여러분 저도 상처 시험 많기로 하면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딱 딛고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한 사람만 하셨어요. 제자 되기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야지 무리로 살면 곤란해요. 그 인생이 그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가야 돼요. 한 단어. 뭐지요? 오늘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네피림. 오늘 이제 네피림의 후유증을 여러분이 막는 사람들인데, 네피림은 저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떨어졌다는 말은 이게 동사인데 이건 이제 명사입니다. 떨어진 자입니다. 네피림.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을 말하는 거. 네피림 시대. 왜 떨어졌느냐?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자리를 지가 뺏으려고 대들다가 거기서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네피림을 통해서 일어난. 첫째가 뭐지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이런 말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99.9%가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영적 세계 눈을 번쩍 뜨시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전쟁은 여러분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거든요.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악령은 이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 악령은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살인자의 영. 이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상이나 신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흑암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러분 그 속임을 받고 사는 그들을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에덴 동산 사건.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믿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결국 뭐지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나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획.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창조의 원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창조의 원리.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는 원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셔야 여러분이 사는 존재인데, 결국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나름대로 계획, 내 동기, 요걸 건드린 거예요. 나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납니다. 나. 여러분 뭔가 조금만 섭섭해도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조금만 뭐 남이 인정을 안 해도 금방 섭섭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행복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용 초월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납니다. 나 뭐 조금만 뭐 얘기하면 기분 나쁘면 대방 시험 들고 이러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게 불행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뭐지요? 노아 홍수 사건.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는 무슨 시대냐면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네피림의 종,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데 특징이 뭐지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완전히 사탄에게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는 생사가 갈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운명이 여기 걸려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었다고 했어요. 악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했다고 하면서 이 지면에서 이걸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만들어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운명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건 나가 걸림돌이고 이거거든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뭐지요? 세 가지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탑을 저 하늘 꼭대기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 쌓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걸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인간이 쌓은 모든 교만의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가지고 어느 날 파산이 딱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이제 사단이 네가 하나니까 이제 전화가 먹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바뀌고 결국 네피림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귀신 신부로 마지막에는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운명에서 나오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이 운명이 바뀐다.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제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천하만민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 운명 속에 있는 자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뭐지요? 이게 이제 두 번째지요. 세 번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 운동.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그걸 여러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그 에덴 동산 사건에 하나님 믿지 말라.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미국에 지금 이게 완전 미국을 사로잡았어요. 여기 대표적 인물이 빌 게이츠입니다. 뭐 세계 경제 거의 뭐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경제 1위 됐더라고 이번에. 애플보다 더 그 주가가 더 많더라고. 이건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기독교는 대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지요? 접신운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하느냐? 명상운동 가지고 접신운동하는 단체가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을 완전 사로잡았다니까요. 여기 미국 대통령이 거의 한 15명 정도. 프리메이슨 회관에 가면 미국 역대 대통령 사진이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거든요. 네 안에 영혼이 있고 네 안에 엄청난 뭐 숨겨져 있는 창조적인 너를 찾아야 된다.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인간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은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운명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밤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문을 다 외우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사단을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하던 사람이 능력이 빨쩍 생기는 것처럼 막 힘이 생기고 질병에 있던 사람도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속는 거예요. 접신운동. 마침 무당이 구슬하다가 귀신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 3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금 이런 뭐 일반 교회에서 이거 얘기 듣지도 못해요. 유대교. 이 사람들은 뭐지요? 완전 선민사상. 유대인만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237을 정복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이 딱 되니까 유대교가 대단합니다. 하루 꼭 3번씩 정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그 미국에요. 그 월가에 그 굉장한 그 뭡니까? 그 건물들 맨하탄에 그 건물이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유대인들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 노벨상 거의 뭐 3분의 1을 가져갈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사실은 유대교가 이 3단체에 여기 아주 주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선택받았는데 지금 이 바톤이 우리에게 지금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손에 237 나라 운명이 있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 반복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이 완전 각인되도록 지금 집중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토일 시대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완전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돼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오늘 우리 고윤이한테 삶 집중이 뭐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라고 대박 얘기를 점심에 기도 속에서 살고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어려서도 이게 들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들으니까 지속 반복. 그게 뭐 지금 뭐 얼마나 그냥 소통이 잘 되는지 뭐 그냥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대박 소통이요. 야, 난 감사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자, 이 네피림을 누가 모르냐? 강대국이 모르는 네피림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이 강대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희한하죠. 일단은 신전과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자기들 강대국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입니다. 우상 중심으로 뭔가 모일 수 있는 결집력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강대국. 지도자 속에 네피림, 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신정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단 숭배이기 때문에 내중에는 심각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강대국 지도자들이 이거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내중에 비참하게 자살하고 다 비참하게 말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은 이거 해놓으면 막 사람이 모이죠. 이것도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돈이 모이고 이게 이제 문화가 돼 버렸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문화적인 삶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정신병이 오고. 요즘에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서 이제 조금씩 인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막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자살하고 애들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막. 뭐 재밌는 말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중2 아이들이 중2, 3 이 아이들 얘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쳐들어오질 못하는 얘들 못 이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게임에 막 이런 게 중독되고 뭐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일으켜 보세요. 그 많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은 자기 집이 뭐 1조 원이 넘는 그 집을 저택을 짓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미친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왜 멀쩡히 그냥 쳐들어가서 막 아이들 막 납치해가고. 이 전쟁은 사람들 막 완전히 막 살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 이거는 재앙입니다. 또 막 노예로 끌어가고 저 바벨론 같은 나라는 포로로 끌어가고 남의 나라 막 속국으로. 이래서 지금 강대국이 약소국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경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정사 권력자에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세상을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이게 사단이 네피림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권세, 돈 많은 사람, 과학자, 또 뭐 이런 운동선수, 연예인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돈도 많이 벌고 아니 심지어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니까 아이들이 모방을 해가지고 따라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데 악한 그런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BTS 같은 아이들이 명상 학교를 졸업했어요. 걔들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그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이 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춤만 잘 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명상대학을 나왔다니까요. 이 권세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범죄 집단, 범죄자들이나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IS 같은 그 집단은 여자아이들 학생들을 막 몇백 명씩 납치해 가지고 가서 막 성폭행해서 막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악령이 뭐랍니까? 사탄의 졸개 이 귀신들이 무속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점쟁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히 20장에 너희 그 점을 치는 거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고 분명히 나와요. 남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알지.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거짓 종교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문선명이 지금 죽었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 따구면 점을 쳐준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알아맞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거기 들어가면 그냥 빠지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완전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래가지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사탄 문화입니다. 그게 저 미국 같은 나라는 제사는 안 지내요. 거기는 구라파나 이런 데 가면 제사 없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중국 여기만 이제 제사, 일본도 제사 지내고. 제사는 귀신과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막 하거든요. 그게 문화야 문화. 어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조상의 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 뭐지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영적인 무장을 딱 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요게 그 못된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여러분의 약점과 그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빈 곳과 그 허점을 잘 알고 그걸 계속 건드려 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타지 못하도록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 무시로 그게 뭐예요? 삼집중.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다니고 일할 때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는 내일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답을 얻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강대국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진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기독교 핍박하는 데는 핍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희한한 일이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 더 바라보고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두 번째, 강대국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인이 모르는 거 있어요. 종교가 모르는 거, 모르는 네피림. 지금 모든 종교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어요. 알고 보면 뭐냐,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죠? 절간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 여러분 거기는 악령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죠? 결국 끝에는 재앙이 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단이 속이는 자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 심지어 교회도 말이죠.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종교하고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그다음 뭐죠? 결국은 어떻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가 뭐죠? 경배 대상을 바꾸잖아요. 경배 대상을.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일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오느냐? 정신병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병이 와서 내중의 끝에 가서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 파산의 상태가 오는데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지금 완전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보험 들어놓고 마누라 죽이고 보험 탐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 또 심지어 여자가 보험 들어오고 남편 죽이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이게 악령의 역사는 배신이 다 일어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사단이 시키면 별일이 다 벌어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인간이 정말 무능하기가 그지없고, 이 질병이라는 건 재앙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 살다가 일본에 짓밟히고 6.25 전쟁에 짓밟히고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이때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서 고쳐주고 고아원들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 100년 전에 복음 들어왔는데 지금 이 한국이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전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나라 안에도 전하지만 이제는 다민족 시대가 와가지고 237 나라의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30년 동안, 복음과 복음은 달라요. 복음운동은 전도와 전도운동이 다릅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지금 3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이건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2000년 만에 회복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에 진짜 미랄이 되고 하나의 시조가 돼서 237 나라 운명 바꾸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네피림 운동을 누가 모르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을. 뭐죠? 참 교회가 이 네피림 운동, 네피림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메시지가 딴 거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하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있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또 전도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영세전 선택, 우리를 제자로. 시대적인 선택, 시대 속에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 다음 뭐죠? 미래적인 선택, 내세적인 선택. 요한복음 14장에도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초소를 예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영세전의 선택, 시대의 이 전도 대열에 서도록 시대적 선택. 미래적이 뭐지요? 2080, 2030, 2080 시대에 렘넌트를 237 나라의 서밋으로 세우는 미래적인 선택, 저 내세적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기다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지요?
그래서 그냥 복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인데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고 그 이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근본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지속 반복. 그리스도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그다음 뭐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미션을 40일 동안 주십니다. 기다리라. 사도행 2장 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길을.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뀌고 근본이 치유되는 이름. 우린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하는 성령 충만 받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돼요. 오직 138로 답을 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24 기도 속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단어를 잘 가져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을 대적하다 공중으로 쫓겨난 사탄. 이게 지금 인간과 가정과 지금 세상과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가는 현장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 파괴시키고 여기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이게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그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젠 뭐지요? 내 힘이 아닌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가서 만나는 사람 만나거든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뭘 바꿔요? 대답을 안 해. 뭘 바꿔요? 크게 뭘 바꿔요?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실패합니다. 뭐 사단에 잡히면 결국 멸망 가는 거거든요. 오직 전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야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요. 파수꾼 알지요?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파수꾼의 망대로. 그래서 이 안에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우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뜰. 지금 성전에서 이게 없어가지고 세 가지 뜰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고 7번이나. 그래서 1, 2, 3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1, 2, 3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도라는 남자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이방인의 뜰. 지금 여러분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막 난민 탈북자들 막 넘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망 나온 거지만 사실은 복음을 애타게 갈급해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의 뜰.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이 다민족이 답을 얻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그 안에 모든 병들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빛을 비춰서. 그 다음 뭐죠?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지금 마지막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사명. 그 렘넌트들이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불가능입니다. 이미 아마 세상 맛 보면요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합숙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세상 나가기 전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각인 뿌리 체질에서 2, 3질 나라 운명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어느 현장을 갔다면 지가 살아남아서 세상 운명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갖춰야지. 아멘. 우리 중직자 할 게 딴 거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뭘 하다 갈 겁니까? 영세전에 감초들이 나타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인데 1, 2, 3 성전이 그래서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7번이나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제. 아멘. 아멘. 네필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결국은 세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냥 뻘로 듣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고 이제 기도에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8, 393, 237 치유 이 미션을 딱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는 징검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눈 감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 하시라고.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 위에서 내리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3시대 살리고 오력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결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미래의 답을 가지고 세 가지 뜰에 대한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게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3집중. 아침에 눈 뜨면 참 피곤하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건 힘든 거예요. 눈 뜨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호흡 길게 천천히 들으시고 내뱉으면서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요걸 조금만 지속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죠.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능력 중에 능력이 있다고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뭐 하다 말다 뭐 되다 말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생명선이 우리 속에 2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3분만 못 쉬면 죽거든요. 이게 생명수의 호흡이. 여러분 그 밥을 먹고 나면 약간 노곤하고 졸리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옛날에 그래서 식사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무시더라고. 근데 한 10분 정도 딱 주무시면 일어나가지고 상쾌하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그러던데, 그게 또 대물림 돼가지고 제가 식사하고 나면 약간 노곤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밥을 먹게 되면 혈액이 이걸 소화시키기 때문에 뇌로 많이 가야 될 혈액이 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뇌가 이렇게 졸린 거거든요. 호흡을 여러분이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고, 내뱉을 때는 천천히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길게 내뱉으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삼시대 살리는 오력이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를 여러분 생활화될 정도로 기도가 돼야 돼요. 아주 기도가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여러분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특히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래 인간을 놓친 인간을 사탄이 12가지 함정들 올무속에 가두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데, 이 저주가 강대국과 종교와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가지고 이 흑암을 결박시키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는 영적 파수꾼의 망대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빛을 비춤으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파수꾼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